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페레스 자손 중에 우대이니 그는 암미우스의 아들이요 오므리의 손자요 이므리의 증손이요 바니의 현손이며 실로 사람 중에서는 맏아들 아사야와 그의 아들들이요 세라 자손 중에서는 여웰과 그 형제 690명이요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하스누아의 중손 호다위아의 손자 무술람의 아들 살루요 여로함의 아들 이브니야와 미그리의 손자 우시의 아들 엘라요 이브니야의 증손 로의 손자 스마디아의 아들 무술람이요 또 그의 형제들이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956명이니 다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더라. 제사장 중에서는 여다야와 여호랴립과 야긴과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사랴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술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의 현손이요 아이후베의 오대손이며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바스올의 손자요 말기야의 증손이며 또 마아세니 그는 아디엘의 아들이요 야세라의 손자요 무술람의 증손이요 무실레밋의 현손이요 임멜의 오대손이며 또 그의 형제들이니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더라. 레위 자손 중에서는 무라리 자손 스마야이니 그는 하수베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비아의 증손이며 또 박박갈과 헤레스와 갈랄과 mat다냐이니 그는 미가의 아들이요 시그리의 손자요 아삽의 증손이며 또 오바댜이니 그는 스마의 아들이요 갈랄의 손자요 여두둔의 증손이며 또 베레가이니 그는 아사의 아들이요 엘가나의 손자라 네도바 사람의 마을에 거주하였더라. 문지기는 살룸과 악굽과 달몬과 아히만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우두머리라.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쪽 곧 레위 자손의 진영 무기이며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 드는 일을 맡아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여호와께서 함께하신 엘라살의 아들 비나스가 옛적에 그의 무리를 거느렸고 무셀레미아의 아들 스가랴는 회막 문지기가 되었더라. 대감을 입어 문지기게 된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그 순찰을 쫓아 여호와의 성전 곧 성막문을 지켰는데 이 문지기가 동서남북 사방에 섰고 그들의 마을에 있는 형제들은 이레마다 와서 그들과 함께 있으니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음이라.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요대로 들여가고 수요대로 내오며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으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고라 자손 살룸의 맏아들 mat디디아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 굽는 일을 맡았으며 또 그의 형제 그앗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다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역대상 말씀은 9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간 것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붙잡혀간 이유를 9장 1절에서 밝히며 시작되고 있죠.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함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언약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귀환시켜 주십니다. 이것은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제일 먼저 돌이킨 것일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 하신 그 말씀들을 모두 버려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헛된 것들을 섬겼습니다. 그것이 곧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된, 포로로 붙잡히게 된 원인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우상 숭배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다름 아닌 예배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참된 예배를 회복하는 것. 헛된 것을 예배하던 예루살렘 땅이었지만 이제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먼저 보내시고 그 땅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고 예배 받으시는 그 일을 먼저 하고자 하신 겁니다. 다시 말해 예배가 무너졌던 그 예루살렘 땅에 제일 먼저 예배를 회복하고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귀환시키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약속된 그 땅에서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배가 무너져버린 곳, 헛된 우상을 숭배하여 더럽혀져 버린 그 땅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거룩한 예배의 처소로 세우기 원하십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범죄는 예배가 무너져버린 우리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를 받기 원하십니다. 세상에 헛되고 헛된 것들을 예배하고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 섬기고 경외하며 예배하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예배를 회복하시고 세우시고자 하나님의 사람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하나님의 말씀 맡은 자들, 하나님의 성전 맡은 자들을 세우시고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 있는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헛된 우상, 헛된 마음 모두 내려놓고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섬기는 참된 예배, 그 거룩한 예배가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예루살렘으로 포로 귀환하여 돌아온 자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을 보니 분명 2절에서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3절에 유다와 베냐민 자손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유다와 베냐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그 자손들은 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대표하는 하나의 연합된 전체 이스라엘을 나타냅니다. 특별히 선지서 말씀들을 살펴보면 이 4개의 지파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로부터 받는 대표적인 지파로 소개됩니다. 유다는 말 그대로 남유다를 의미하고 베냐민과 에브라임 그리고 므낫세는 북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들 전체를 하나로 묶으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하나로 묶은 전체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명단이 나오기 전 이 전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유다와 베냐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이 먼저 소개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이 하나의 언약 공동체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와 같이 결국 이스라엘 전체가 여호와 하나님께 돌이키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케 되며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충만케 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참된 예배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기 백성들을 통하여 합당한 찬송과 경배와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는 다름 아닌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찬송과 경배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안에 죄악된 것들을 모두 제하여 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 성령으로 인치셔서 이제는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며 섬기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예배를 받으시고자 우리 가운데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직분으로 부르셨고 그 직분에 맡은 자로 충성되이 감당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크고 작은 일이란 없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섬기는 일이라면 그 일은 거룩한 일이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는 보이지 않는 섬김으로, 누구는 보이는 섬김으로 자기 자신을 헌신하여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사람이 드러나고 사람이 예배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홀로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이제는 과거의 불순종의 영이 다스리지 않고 순종의 영, 말씀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순종의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러한 예배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 찬송과 경배와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전 문지기든 성소의 기구를 관리하는 자이든 어떠한 모양으로 부르심을 받았든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을 다하여 충성하고 헌신하여 드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우리 광명교회가 주님이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성전이요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지 못하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그 거룩한 예배자로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주시고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충성되이 주님을 섬기며 주님께 순종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광명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